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를 맞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요, 빗소리를 듣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운동장에 비가 떨어지면 흙냄새가 많이 나죠. 흙냄새뿐만 아니라 이 차 안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 소리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비가 떨어질 때요,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 또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달라요. 여성학자이며 평화학 연구자인 정희진 씨는요, 비의 종류는 하늘이 관장할 일이지만 빗소리의 다양함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며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곧 우리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떤 빗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이라는 이 공의의 사람이었는데 모든 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교 정책 중에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끼리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공의의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니고데모의 눈에도요, 아마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랍비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 랍비 코스를 밟지도 않은 이 예수님,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예수님께는 아마 과한 호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갈급한 영혼의 문제였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부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구원에 대한 방법을 몰랐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 그 천국은,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묻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위해서요, 잘 알고 있을 법한 모세 오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요, 이 모세 오경에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니고데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고 유대인들 모두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큰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해독제도 아니고 쳐다본 즉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다 장대를 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노뱀이 걸렸던 그 장대를요. 다 보진 않았을 거예요. 장대가 높이 섰으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에이, 저게 정말 사람을 살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솔직히 장대에 달린 뱀이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겠죠.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본다는 것은요. 일종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광야,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놋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께서 달리신 그 희생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발 누구든지 봐라. 제발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 가말리에 든 공의의 사람들이요. 변화한 장면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빌라도를 만나러 갔어.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중에요. 제가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100리트라라는 이 가격은요. 오늘날 가격으로 한 1억에 가까운 아주 큰 값어치라는 방향제 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의 장례를 치러준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 친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공의의 사람들,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큰 쥐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마음에 자신에게는 정말 불리한 입장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라고 여긴 게 아니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상황, 처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들은 자들은, 저 십자가를 알게 된 자들이라면 반응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사는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